저희는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4월 3일 부활주일 전까지 성례 사순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성례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그 증거,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또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성례 사순절에 동참해 주셔서 멀리만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다른 것 좀 잊어버리고 좀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귀한 능력의 귀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 귀한 삶 가운데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사랑, 또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마가복음 성경 필사 가운데 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하신 그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요, 말씀해 보니까 집 앞 문까지, 그 문 앞에까지 모든 사람이 가득해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이 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얼굴 용자에다가 몸신자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든지 보이는 것은 다 사람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빼곡히 들어서 있는 집 문 앞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은,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게 되면요, 주차하는 데만 30분 그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행렬이 다 긴 거예요. 너무 길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주차를 힘들게 하고 또 병원에 들어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다 여기저기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면 좋겠다. 이 모습이 교회면 좋겠다.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차 행렬이 보여지면 좋겠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부 예배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2부 예배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로비에서 예배를 대기하는 성도들이 이 땅이 차고 넘치면은 그게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병원에만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다면은 이 집에 문 앞에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 그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잔치 벌인 것도 아니고요,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 사건이, 그 치유의 사건이 갈릴리 온 지방에 다 흩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 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는데, 그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해 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온 거예요.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 기억이 나서 다시 책장에서 꺼내서 군데군데 좀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주중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요,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그런 책인데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3권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자제분 되시는 옥성호 목사님께서 이 3권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참 한 권 한 권마다 온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책을 집필하는데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집사님이 저자가 회심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난 뒤에 갈수록 교회가 갈수록 변질되어 가고 중심에서, 십자가의 그 중심에서 좀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 3권의 책을 집필하였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은 희미해져 가고 사람 중심의 심리학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심리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좋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 그게 심리학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언어를 바꾸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은 다 모든 게 풀린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제쳐두고 제외하고 멀리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가겠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은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요, 기업에서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제 그것들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고객이 와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회사, 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철저히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만족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구미를 생각하고 사람이 좋은 것들로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교회는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가 지루하고 또 예배가 따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군데군데 엔터테인먼트, 오락이지요. 지겹지 않도록 재미와 흥미를 주기 위해서, 귀를 솔깃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것 이렇게 세팅하는 것, 그것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재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재미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어른이 되시면은 육신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날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그 인생 호흡 마친다면은 그 인생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화려한 집을 건축하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100%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고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날들을 다 나의 날로, 나의 기념일로, 이런저런 기념일, 그것 좀 못 지켜도 됩니다. 주님의 날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사랑 베풀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성전에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앞에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귀한 가정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초청장 보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물결, 그 세대 침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만이 세워져 있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우리 성례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동안 병상을 의지했던 이 중풍병자 주님 만나고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문 듣고 왔는데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아래로 그 상을 달아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난관이 부딪혔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도 미안하다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오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붕을 뜯고 이 상을 내린 게 성경 말씀에 또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그 믿음과 그 열망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수많은, 집이라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따다다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지붕이 소리가 나면서요, 그리고 지붕이 조금씩 뜯겨지면서 거기에서 상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 아닙니까? 정말 이 네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는 상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보니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12절 중간 보시면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놀랄만한 일이지요. 처음 보는 거니까,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지, 상을 달아 내렸는지 아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풍병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하고 더 급한 것,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죄사함이 쉽겠습니까? 중풍병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사함 받는 것보다 이 중풍병 고치는 게 쉽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중풍병 치유보다 죄사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힐난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죄사함의 선언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병을 얻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에 계신 분들 계시지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밤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내일은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을 지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다가 그게 영원토록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은 병들었다가 은혜 중에 회복이 되었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사함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이 감격,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음을,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말씀은 끊임없이 수많은 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 끊임없이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시간 읽어드리려고 해도요, 무수히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감사,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우리가 가지고 올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을 꼭 증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거리는 이 초시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풍기에도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성례교회를 비롯해서 세워주신 여러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심령이 한 심령이라도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늘 우리가 점검하여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어려운 시대지만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늘 감사하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 죄사함의 기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여러 심령들 1만 명이나 되는 우리 풍기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이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은민들이 있습니다.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도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마치는 인생이 없도록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에 있고 때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